벌써 3월이 벌써 점점 중반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마가복음을 시작하는 중에 이제 10장까지 이르렀습니다. 오늘 긴 본문은 아닙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어떤 내용이냐, 제목이 하나님이 짝주어 주신 사랑.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짝주어 주신 사랑. 짝주어 주신.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무슨 생각을 했어요? 결혼식 할 때, 또 결혼식 청첩장이나 또 순서지에 보면 꼭 이 본문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짝주어 주신 것을 사람이 그것을 나눌 수 없다. 하나님이 그 말씀이 특별히 혼인제도, 기독교 혼인 예식에 꼭 이 내용은 들어가는 내용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혼인제도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왜 한 여자와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하셨는가 하는 문제가 예수님 당시에도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됐어요. 근데 예수님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특별히 예수님이 계셨던 그 시대에도 율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과 특별히 유대인들에게서는 그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율법의 그 지침에 따라 그들이 해야 하는데 어떨 때는 그 율법을 악용합니다. 율법을 정말 악용하는 그게 더 무서운 거거든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가 그게 특별히 어떤 부분에 악용을 하냐, 이 혼인 제도에 대해서. 그래서 그 인간의 완악함이 거기 드러나요. 참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정말 우리는 예수 믿고 우리 안에 있으니까 잘 모르지만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면은 특별히 또 예수 안 믿어도 가정적으로 도덕적으로 참 온전한 가정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어도 온전치 못한 가정들도 있어요. 근데 제대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뭘 원하고 가정에서 살아가는지 그 정확하게 자녀들이나 우리들이 성경을 읽고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제대로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들은 가정의 그 신성함, 또 혼인의 신성함, 한 남자가 한 여자랑 결혼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아주 신성한 그리고 행복한 성생활도 하고 가정을 누리면서 다른 가정들을 어렵게 하지 않고 이게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게 굉장히 축복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데 어느 시대든지 이 남녀 문제들 그리고 옛날에는 남자 중심의 사회 속에서는 그 힘 있는 자들이 여러 여자를 거느리고 그러면서 했어요. 그리고 그냥 몸의 그 정욕을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많은 여자들을 어렵게 만들고 또 그런 시대에 우리가 또 살았고 어렸을 때 또 자랄 때 그런 걸 많이 봤죠. 우린 저 남자들, 인간들은 저런가 싶을 정도로. 그런데 어제 텔레비를 집사람이랑 보면서 북한의 그 실태를 보니까 아주 무법천지더라고요. 여자들이 참 불쌍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나오는데 이게 인간이 이 결혼제도나 혼인제도는 이런 것을 안전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야 그래야 거기서 경건한 삶이 지속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이게 일부일처. 문화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안 되는 곳에는 그 문화를 바꿔야 돼요. 기독교 문화로. 그래서 어떤 선교지 나가 보니까 그쪽 문화는 그게 딱 정착이 돼가지고 한 남자가 한 여러 여자를 거느리고 사는 것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곳에 우리가 기독교를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오도록 그 문화를 바꾸는 것이 그게 복음 사역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인간의 완악함은 끝이 없이 변명과 자기 합리화로 표현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그 내재된 욕망을 합리화하는 자기 정당화 도구로 사용하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율법을 이용해 가지고 인간 안에 내재된 그 욕망이 뭐예요? 그 성적 욕망. 다시 말해서 남편 아내를 마음껏 버리고 뭐 취할 수 있는 이런 아주 안 좋은 인간적인 욕망을 율법을 이용해 가지고 합리화시켰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그게. 신성한 관계인 혼인조차 더럽히면서 이를 율법으로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참 나쁜 거죠. 율법을 통해서 도리어 이것이 잘못된 것을 드러내야 할 율법을 도리어 그 율법을 이용해 가지고 혼인의 그 신성함을 침해하는 이 더러운 성적 타락을 그걸 살짝 변호하는 데 쓰였다는 거예요. 이 율법을. 세상에 검사 역할을 해야 바른 거거든요. 근데 그 검사가 죄 짓는 것에 대한 변호사 역할을 하면은 그건 망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은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고 자기가 지은 모든 죄를 검찰을 통해 가지고 이런 건 죄를 지적하지 말고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좀 변호를 요구하는 그런 형태로 검찰 모든 조직들을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형태를 요즘에 우리가 보고 있어요. 검찰은 정확하게 죄가 있으면 죄는 이것이 죄다라고 드러내는 거지. 율법의 역할이 뭔지 알아요? 죄를 폭로하는 게 율법이에요. 아닌 건 아닌 거거든요.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따라 행한다는 게 바로 그건데, 신성한 이 혼인에 대한 예를 율법으로 그것을 더럽혀진 그 모든 성적 타락을 그 율법으로 정당화시켜서 괜찮다는 식으로 만드는 거죠. 오늘 그 당시 그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다루시는데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을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뭐 어떤 죄를 저지렀나 저들이 말씀을 악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구원시키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잘못되어지고 잘못된 판단과 목적을 가지고 나가면 말씀마저도 악한 것으로 악용합니다. 우리 집사님이랑 우리 혼찰님이 지금 법 문제로 다시 말해서 돈을 사기당해가지고 우리 교회 나오게 됐죠. 그리고 지금 그것 때문에 계속 기도하다가 저희도 기도하고 우리한테 여러 가지를 막 얘기를 해줘요. 뭐 하도 많이 이제 재판 가서 검찰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이제는 알 걸 다 알아요. 이제 그런 분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으면 그런 일 당한 사람한테 이런 경우를 얘기해주면 아마 다른 사람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목사님, 정말 신기해요. 뭐가 신기하냐 그랬더니 사기꾼은 거기 붙은 변호사들도 사기꾼 변호사들이 붙어요. 빤히 다 사기친 사람의 변호사를 쓰니까 변호사는 뭐만 해야 되냐면 돈 받을 짓을 해서 그 사람이 지은 모든 사기성을 어떤지 법망을 피해서 사기 안 친 거로 해줘야 되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인가 봐요. 그러면 양심적인 변호사들은 나는 이런 거 변호 못 합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돈벌이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나는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아닌 건 아니잖아요. 당신이 이 정도 죄 졌으면 이건 보상하고 이걸 해야 됩니다.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쪽에 변호를 쓴 사람이래요. 저쪽 사기친 사람들의 변호사들도 다 그렇게 악해요.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더라고. 야,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돼요. 근데 이게 다 법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법을 악용해가지고. 얘들이 지금 율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율법을 자기들의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데 그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행위로 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율법을 왜 연구하고 율법을 왜 배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율법을 배우는데 지들이 율법을 고쳐가지고 지들의 입맛에 맞게 악용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살면서 혹시 사사로운 목적을 위해서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들이대면서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 있어요. 성경을 자기 목적을 위해서 들이대면서 성경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저희가 다 보여요. 아이고, 여기에 이후에 성경 말씀까지 들먹이면서 자기 악의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도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많아요. 나를 위해서 이용하는 성경 전체 하나님 뜻보다는 그 자체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동기를 바르게 하고 말씀을 정확하게 대할 때만 참된 성숙에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나의 자세를 먼저 재고해 보시고 확인해 보신 다음에 이 말씀이 나의 유익과 나의 욕망과 필요에 따라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만 생각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께로부터 나를 정확하게 직시하고 이것은 내가 잘못된 거구나. 내가 악한 생각을 품었구나. 그런 것들은 싹 지나가고, 말씀해 보니까, 하면서 이 성경 말씀이 신기한 거는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예? 목에 걸면 목걸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종합적으로 보고 난 뒤에 하나님 뜻을 찾아야 되는데, 자기 욕망에다가 딱 맞추면 저쪽 앞부분에 있는 얘기는 내 욕망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말씀이야.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잘못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캄프루치 여기 살짝 도배해버리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의 내용에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서 그걸 따르는 거예요. 그게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절대 성경은 종합적으로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들에 대해서 자기 내면에 있는 그 중심과 하나님과 맞닥뜨리는 상태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때 정확하지, 자기의 욕망들, 자기가, 그 인간의 그 숨어 있는 욕망을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까 괜찮다. 마음에 너무 죄책감을 두지 말고 살아라. 그렇게 만들거든요. 그래야만 마음껏 죄질 수 있으니까. 이런 게 이제 특별히 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 그걸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악용하는 것이 문제고,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이혼을 악용합니다. 이혼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악용을 하냐.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것이 있어요. 이혼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혼을 해도 되는 해당의 수가 있어요. 해당하는 부분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 오경에. 그 이혼에 허락한 것들은 어떤 거냐면 불가피한 허용일 뿐이지 그 불이한 이용을 정당화하라는 얘기가 아닌데, 불가피한 허용을 불이한 이혼을까지 해도 포함시켜서 정당화시킨 거예요. 불가피한 경우에 그 허용된 이혼들은 상황 윤리에 빠져 있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이거는 자기가 원해서 다른 사람이랑 간음을 하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런 것들은 이런 불이한 경우잖아요. 근데 그 어떤 거냐면은 이 혼인 생활을 도대체 할 수 없는, 이거는 사지로 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상대방 배우자가 뭐냐면 그 정당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도록 자기가 가정을 뛰쳐나가서 다른 여자나 다른 사람이랑 살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구약의 내용이 있어요. 그건 불가피하다 판단되는 것들 제사장들이 결정하고 율법의 경우대로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지가 어떤 여자를 좋아하는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지가 어떤 여자랑 사귀고 좋아해줬잖아요.
자기 욕망을 위해서 가정을 버려놓고는 그 상대방이 잘못한 거 아니야. 지가 잘못해놓고는 이 불가피하게 허용된 그것을 들이대면서 이혼 증서를 남발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혼은 하나님이 마련한 제도이기 때문에 음행이나 또한 권태 같은 그 이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사랑이 식어졌어. 다시 말해서 그 뭐라고 그러죠? 그 뭐 이제 이제 재미가 없어서 그냥 무슨 증세라고 그러죠? 그게 권태라고 하나 뭐라고 그러나. 그냥 이제 더 이상 못 살겠어 하는 또 하나는 성격 차로 뭐 이러면서 노력도 안 해요. 다른 데 좀 집착이 돼가지고 다른 경우가 생겼기 때문에 이 여자를 내가 버려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내가 이 여자랑은 결혼 못하고 다른 여자랑 사랑했다. 이런 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악행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그것들이 얼마나 공공연하게 이루어집니까? 네. 그런 것들을 진행된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넘어간 거예요. 세상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잡아야 되는 것이 이게 가정의 거룩함, 본인의 신성함을 지키는 일인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도리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그걸 도리어 합당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자 목사님 한 분 우리 교회 나랑 같이 반찬 사역하시는 목사님 하루는 나한테 와서 이런 얘기해서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 하나가 자기들 교회에 왔는데 조금 이따 여자를 전도해서 데려왔는데 보니까 자기 아내라고 데리고 왔는데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아주 좋은 아내가 있는데 이 남자가 안수집사인데 자기 아내라고 속였다가 나중에 자기한테 이실직고를 했대. 목사님, 제 아내랑 저는 좀 안 맞아서 제 새로 생긴 세컨드 결혼한 사람입니다. 이혼 정리할 테니까 저 좀 받아주시라고 이 여자 내가 좀 찝찝하지만 그럼 와서 신앙생활 하라고 그러는데 그 아내가 알고는 연락이 돼서 이래저래 얘기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더래요. 근데 또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둘이서 또 와갖고 진짜 부부처럼 잘해요. 아주 충성다해요. 그러니까 장로감 같아요, 진짜. 조금 좀 몇 년 지난 다음에 자기 장로 세워달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나한테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 사람 영혼 구원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보면 본질적인 이 상태를 장로가 되지 않고 신앙생활 할 때는 그냥 그 영혼을 위해서 두지만 장로가 되겠다고 하는 마음가짐은 자기가 지금까지 저기서 본처가 얼마나 좋은 부인인데 권사로 남편이 바람나서 나가고 다니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 뒤에서 기도하겠지만 아닌 건 아니고 김동이고 자기가 그 상태에서는 직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만이 그 당연한 건데 거기다가 그거 안 주면 나 딴 데로 간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거기서 일반 성도로 그냥 그래도 돌아가서 본 부인한테 돌아가는 게 낫지. 그리고 그 여자한테 이건 잘못된 일이다 가르쳐서 여자도 자기 길로 가고 여자는 보니까 뭐 이렇게 홀로 된 여자예요. 정당하게. 그러나 그도 자기 자식도 있고 이쪽에서 본 부인이 아픔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남편한테 무슨 장로가 되겠다고 나서냐고 하면서 안 된다고 그래야 되죠. 그래서 결국은 저는 주면 안 된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좋은 척 하는 거다. 그러더니 그 옆에 무지무지 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를 가겠다고 가버렸대요. 가서 이제 뭐 그쪽에도 등록했는데 그쪽이 뭐 좋아하죠 뭐.
몇 달이 내가 뭐 이렇게 안내장하게 왔더래요. 장로 장립한다고 교회에서. 간지 한 1년나 안 됐는데. 아니, 그렇게 큰 교회가 이런 분별을 못하냐고. 그랬더니. 그러면서, 목사님, 이제, 그, 보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우리에서 장로 세웠으면, 그래서 청문도 많이 하고,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붙잡고 거기다 장로 세야 되겠어요? 안 됩니다. 이게, 이런 현실이, 어떤 목사님한테 내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김 목사, 그거 잘못한 거야. 그거 두고 거기서 신앙 지도를.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어. 장로 세워서, 그것도 자기 밑에서 신앙생활 잘 키워야 그 교회가 부흥하지. 그런 거 다 뜨고, 이것도 띄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 생각이 다르구나. 굳이 그렇게 그냥,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러면서 성경적으로 또 되더라고. 뭐 어떠냐 하면서. 되니까 또 밀가 되더라고요. 내가 들어보니까. 영혼이 문제지. 그리고 그런 경우들 다 흠없는 사람이 어딨어. 자기가 이제 가르치면서 좋은 장로 되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지나간 것은 지나가는 거대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야 된대요. 목사님이. 그것도 신학대학교 총장까지 한 분입니다. 야, 사람이 이렇게 다르구나. 그래서 난 마음에 야, 이거 진짜 정확하게 성경을 말씀 가지고 어쨌든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세상이 약하니까. 이렇게 이혼을 악용하는 것들을 정당화시키는 것들에 대해서 스물스물 인정해 주기 시작하면 가정 다 무너집니다. 할렐루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연애 같은 것도 그냥 뭐 복잡하니까 사람 사랑하면 되는 거지 뭐 여자 남자 둘이 아무나 뭐 동성애 괜찮아. 영혼만 구원하면 돼. 이러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망하는 거예요. 그 김양재 목사님 교회에 그 동성애 애들이 많이 들어왔대요. 거기가 이제 막 애들 보니까 막 죄를 고백하다 보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니까 사실은요, 하면서 저는 그래가지고 막 어느 동성애자 된 아이가 정말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와, 되는구나. 안 돼. 한번 그 악에 묻히니까 나중에 되돌아가더래요, 되돌아. 그래서 아닌 것은 아닌 거라고 가르치면서 할 수 없이 다 품고 가려고 하는 마음은 있어야 되지만 다 품을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돼요. 우리 생각에 모든 사람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데 구원받는 것이 사람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으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방임하면서 아무나 다 구원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나 아무나 다 구원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성경은 그래요. 왜? 버려진 자와 선택된 자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선택된 거냐? 악용하지 않는 자들이 계속 하나님의 선택과 보호 속에 가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고 이혼하는 문제에는 성적 타락도 지 뜻대로 악용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자기는 스스로는 내가 구원받았겠다고 하지만 그 죄에서 돌이켜서 완전한 회개로 돌이켜서 가정으로 돌아오든지 그리고 돌아와도 사람들이 믿지도 않아. 한번 그렇게 허물을 치고 나면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래 아빠 이제 우리가 용서할게 여보 내가 용서할게 그게 시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죄는 아예 안 저지르는 게 모두를 살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딴 여자가 생겨가지고 좋아서 우리 집사람을 버리고 시큰 죄 짓고 그냥 지 뜻대로 살다가 이제 내가 돌이켜서 돌아왔어, 여보. 내가 진짜 잘못해서. 잊어줘. 내가 아무것도, 이제 이거 잊어줘. 난 당신밖에 없어. 그러면. 용서를 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그 상처와 어려움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저는 사람이라. 절대 죄는 안 짓는 게 아예 절대 용납을 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다윗이 범죄한 그 이후에 그 음행을 저지르고 악행을 저지르고 살인죄까지 저지른 그걸 하나님이 용서는 했지만 그 후유증이 그 아들 압살롬이 막 반역을 일으키면서 막 그냥 얼마나 힘들게 했어요. 가족사에
백주에 압살롬이 백주에 그냥 가는, 아유, 말도 마요. 다윗이, 내 죄구나. 다 대가를 받아요. 그러니 사는 동안에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데, 예수님이, 그래서 오늘 이 음행을 저지르고, 또, 이 혼인에 대해서 자기들의 율법을 악용하고, 이혼을 악용하면서 그렇게 하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간과하지 않잖아요. 이건 안 된 거다. 잘못된 것이다. 혼인의 문제는 절대 사람이 나눌 수 없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에 모든 가정 붕괴, 파괴, 이거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전부 다 성도덕의 타락, 하나님 말씀을 떠난 데서 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결혼하지 않는 젊은 아이들이 결혼 안 한 것만으로서 그들이 성적 타락이 없는 게 아니라, 이들이 지금 결혼을 안 하고 그냥 이 남자 저 남자 저 여자 이 남자 마음대로 자유연애하면서 성적 생활을 무분별하게 하기 위해서 결혼을 안 하는 경우가 많다는 그런 보고가 들어와요. 그런 결과가. 그래서 보면은 정결하는 게 좋은 혼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결혼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더 프리한 성생활을 하기 위해서 결혼을 안 하고 애들을 안 갖고, 그런 뭐 핑계도 있어요. 또 뭐 경제적으로 그렇지만 그것도 한 몫을 한다는 거예요. 불행한 일이에요. 아주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결혼에 임하는 우리의 태도를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내가 보면 우리 주실이, 신실이 한 남자에 한 여자로 결혼해서 우리 사위들이 보면은 지금까지 이제 걱정은 안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지들 아내들 사랑하고 딴짓거리 안 하고, 이렇게 가정을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기독교 가정을 이루는 길이에요. 여러분, 결혼의 진정한 의도가 뭡니까? 예수님은 새 시대에 새 백성이 보여야 할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추구하고 있어요. 함부로 배우자를 버리거나 음행으로 이혼을 빌미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공동체는 다양한 상황 때문에 이혼하는 이들을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상황을 정확하게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피고 난 뒤에 해야지, 자기 정욕이나 성적 타락을 빌미로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 이혼의 문제를 하나님 말씀으로 정당화시키는 이 잘못된 의도들은 다 하나님이 간과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실 겁니다. 그게 뭐 마귀가 둥지를 트고 살게 하는 이 지역 사회적 타락을 일으키는 그 원인이 거기 있는 거예요. 원인이. 여러분, 새 백성의 삶의 기준이 낮아지지 않고 품위가 떨어지지 않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은 역시 경건하고 발라서 이렇게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타락되지 않고 도리어 그 삶을 예방시킬 수 있고, 그것을 도리어 오지 못하도록 다 벽을 쳐서 안전하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런 가족 혼인 생활, 또 가정 생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의 삶은 부부 관계 안에서 먼저 실천돼야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힘써 사랑하며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서로 바르게 의존하고 정절을 지키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 안에서 충만한 섬김과 사랑을 나누고 주의 나라가 그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경험. 그래서 그런 경건한 가정들이 모여서 경건한 교회가 되고, 더 나아가 경건한 사회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확실하게 사회를 개혁시키고 사회적 정결한 삶을 이루어가는 방법이 없어요. 그 동네 안에서나 이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서 정말 그런 것들이 강해져서 그 어떤 동네에는 이혼율이 줄어들고, 이런 성적 타락도 줄어들면서 그것이 되어지면 그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이 예수님 당시에는 도리어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들을 더 앞장서서 종교적 율법을 더 악용해가지고 그를 허용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 예수님은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을 하면서 혼인제도의 진정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요. 절대 사람이 나눌 수 없다. 하나님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는데 어떻게 한 몸을 반쪽으로 자를 수 있냐? 절대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혼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신성한 것이기에 음행이나 부당한 이혼으로 훼손돼서는 아니 된다고 우리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매일교회 안에는 성도들이 정말 이렇게 혼인의 중요성, 신성함을 알고 그 안에서 비록 이 땅에서 유혹도 많고 어려운 거 많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평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배우자를 위하여 정말 하나님 아버지 주님 뜻 안에서 이렇게 탈선되지 않고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보존하는 그런 거룩한 가정들이 다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의 이런 이혼할 수밖에 없는 것을 부당한 행동을 빌미로 이혼하는 것을 합리화시켰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아닌 것은 아니고 그렇다는 것은 그런 것을 정확히 구분해서 그 혼인의 신성함과 성적 거룩의 삶을 가정의 혼인 제도를 통하여서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어나가는 경건한 가정들, 경건한 부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